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아이들이 자라가게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승이라고 저희들은 배웠는데 백전불패다 뭐 이렇게 이기진 못하지만 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세 번째 교재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자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 부자였던 것 같은데, 한 해 이제 소출이 풍성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있는 곳간이 이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쌓아두고 내가 이제 수년 동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어떤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이해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퀴즈. 어느 부분이 이 부자는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느 부분이? 잘 못 찾겠죠?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도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다시 찾아봐도 딱히 잘못된 영역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왜 하나님이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지? 라는 관점으로 다시 살펴봐도 그다지 이 부자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 하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소출이 풍성할 때 이 부자처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직장을 다니신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성과급으로 막 2000%, 3000%씩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받은 성과급 2000%, 3000% 되면 막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되겠죠? 뭘 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일단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좀 넓혀가고, 전세라면 구입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게 얘기해 주기를 나이대에 따라서 지평수도 넓혀가야 된다 그래요. 20대에는 20평에 살고 30대에는 30평에 살고 40대에는 40평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부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 아침에 제 아들은 자꾸 어떤 여자 이름을 자꾸 불러요. 누굴 이렇게 부르나 이거 보면 쉬리야? 쉬리라고 하는 여자를 자꾸 부릅니다. 뭐 때문에 불러? 왜 불러? 하면 오늘 날씨 어때? 이거 물어봐요. 오늘 날씨가 참 궁금해요.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마스크를 꼭 준비해 가야 되고, 뭐 비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를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9절에 기록해 있는데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셨을 때 92년도에 태어났나요? 우리 현자매님? 몇 년생이죠? 95년생. 예.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선교회거든요. 92년 10월 29일 날 이 땅이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선교회에다 다 내고 이제 우리는 부활할 거야, 이제 휴거 될 거야, 막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간 거죠. 근데 그날 저도 수요일이었거든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가는 길에 하늘을 탁 쳐다봤는데 하늘의 이 구름 사이에 그냥 그 햇빛 있잖아요. 햇빛이 쫙 내려비치는 거예요. 야, 주님 진짜 오시나 보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구나. 마음을 먹고 막 흥분돼가지고 막 가는데 계속 쳐다보고 가는데 안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로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휴거를 이야기하면 다미 선교회처럼 지탄을 받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벌써 92년도면 30년 다 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도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많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지만 구원받고 났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안 따라요? 여전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 NIV에는 The ways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는 정해진 길이에요. The way죠, the way.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길을 정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롱패딩이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그죠? 블랙 롱패딩, 화이트 롱패딩 유행할 때 누가 그거를 사 입으라고 뭐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길거리가 다 하얗고 고등학교
이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가보면 다 까만 롱패딩을 입고 나와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사단은 자기의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그 길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예, 이 간단한 실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사단이 놀라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것, 이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따라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어릴 적에 피아노, 태권도 학원 대부분 다니셨죠? 네. 태권도 다니신 게 지금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뭐 사용하고 계세요? 피아노 어릴 적에 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옆집에도 가고 앞집에도 가고 뒷집에도 가니까 우리 애도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냈는데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왜 다니고 있고 직장을 왜 다니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청년들이 모여 있을 때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남들 다 갔어요 하고 대답한 인원이 한 80% 정도 됐어요.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요, 뭐 이런 얘기한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교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학교도 어떻게 갑니까? 적성에 맞춰서 갑니까? 점수에 맞춰서 가죠. 예. 그렇게 대학은 왜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대학교에다가 등록금도 내고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졸업할 때 진로 결정할 때 뭐예요? 공무원. 전공 불문하고 공무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왜 가냐고요, 도대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는 뭔가 괜찮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의 대부분은 내 의지에서가 아니라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더 웨이예요. 더 웨이. 그 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길을 사단은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사망한 그런 여성입니다.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고요.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던 그녀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죽은 지도 벌써 7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체계로 만들어갈 방법을 이 시기에 얘기해 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데 이 귀신들의 영매, 그러니까 귀신들과 접신하고 막 이런 사단을 숭배하는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대신할 가치체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그런데 이 여인이 책을 쓸 때 이 책의 내용들을 받아 쓰도록 구슬한 3마리의 주신급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가 알아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영의 흐름에 따라, 이 지시에 따라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는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여인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100% 정도가 아니라 200%, 300%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인이 말한 내용들은요, 오늘날 각국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꼭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부들이, 나라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각 사회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여 기독교적 전통을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태폐의 영을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의 주 목표였습니다. 이 10가지 전략을 오늘 세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인식하고 각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일찍부터 오신 분들, 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더 강력하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8시 20분 되기 전인데요. 제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끊어놨어요. 교재를 보시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봅시다. 제목이 있죠. 이 시간에 자매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자매님들과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라인, 가운데 라인, 왼쪽 라인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요 주제 토의 잠깐 하시면서 쉼을 좀 갖고요. 8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그룹별로 조금 앉으셔가지고 지금 들은 내용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나의 모습들을 결정하고 있는지 함께 의논해 보시고요. 좀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와 교제를 하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제님은 맨날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원론적인 얘기냐?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을 원론적인 이야기, 답답한 사람들이나 듣는 이야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뭐 취미나 이와 같은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 선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 보게 되는 결과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은 그래도 라고 하는 이 이유가 너무나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선지자들에게 이끌려가다가 결국은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앨리스 베일리가 주장한 10가지 전략, 이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교육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부가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70년이 지난 70년보다 더 오래된 시간 전에 앨리스 베일리가 시행한 전략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1962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한동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미국이 정말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강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오늘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던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질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비단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입에서 영어 단어가 나올 때 놀랍니다. 사자성어가 나올 때 놀래요. 얘 천재 아냐? 그러나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앨리스 벨리가 생각한 이 첫 번째 제목, 교육 시스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6년 5월 5일에 한 내용인데요. 200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린치 재단이 미국 교육 향상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프로그램에 15만 불을 기부했다고 한다. 국가교육협회 잡지의 5월 5에서 6개 학교가 각각 2만 5천 불을 받아 그 학교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초월 명상법을 제공할 것이라 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초월 명상을 매일 10분 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초월 명상법이 학생들의 웰빙과 학업 성취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두 최근 연구를 인용했다. 하나는 6학년 학생들이 명상 시행 후 자기평가와 정서 통제력이 향상했음을,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초월 명상을 시행한 고등학생들의 고혈압이 낮아졌음을 밝혔다. 첫 연구는 미시간 대학 연구진이, 두 번째 연구는 조지아 의학대학 연구가가 시행했다. 미국 공립학교교사 단체인 국립교육협회의 잡지다. 280만 회원 이상을 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명상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시행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행을 했더니 아이들의 정서도 좋아지고 아주 좋아졌다. 성적도 향상됐다. 심지어는 고혈압도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광고하면서 학교들이 시행하도록. 2006년에 15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20억 가까운 돈을 기부해가지고 이런 초월 명상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이야기일까요?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12일간 심리치유와 안정을 위한 명상 및 운동법 등을 보급하고자 학생 및 자녀 지도를 위한 교사와 부모의 초월 명상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게 학교에서 실제 우리나라 학교에서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수시 교육지원과에서. 모집 대상 및 인원, 교사 및 학부모. 모든 마음 백과사전, 인성어록, 경계, 감정 알아차리기, 명상, 심심원만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 명상은 귀신을 만나도록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월 명상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거나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명상의 시간 갖는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명상의 시간이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뭐 평안케 해주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 초월 명상을 통해서 이 귀신을 접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2009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종립중등학교,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예요. 사립학교. 교단에서 만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죠. 이 종립학교는 중학교 225개교, 고등학교 315개교로 총 540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는 전체 중학교의 7.2%, 고등학교의 14.2%예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립학교에서 배정된 고등학생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 기독교도 아닌데 매일 저 채플 가가지고 뭐 시간 보내야 되니까 이 소송을 건 거예요. 나 하기 싫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 행사와 종교 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 종립학교, 종교재단에서 만든 학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초등등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에 듣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막 캠프에 데리고 오고, 그 아이들 데리고 별자리 캠프라고 별도로 또 캠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절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 종교교육, 기독교 얘기만 했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앨리스 베일리가 첫 번째 주장한 내용들이었어요. 학교에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학교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게 70년 이전에 계획한 전략이라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실행사항으로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해라. 이것이 앨리스 베일리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어린이의 권리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없다. 요즘 그렇게 됐죠?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 사모님이 그 교감 선생님이시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남녀공학인데 남녀공학 교실에서 남자아이가 자유행위를 했어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훈계를 했는데요. 그 부모가 찾아와서 왜 남의 길을 죽이냐며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금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아동 권리 협약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부모를 거절할 수 있는, 부모의 뜻을 반대로 할 수 있는 이것들을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분명하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하고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아동이 7살이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 부모는 자기 신앙을 너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7살 되면 이제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요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주 만나는 화면일 거예요. 이 자녀들 학대,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전 직원들 필수 의무 교육이에요. 법정 의무 교육이라 그래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 내용에 이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뭐 때리고 뭐 이런 거인데 정서적 학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언어적 폭력 위협,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이것도 아동 정서적 학대, 아동 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앞으로는 자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교회 못 데려가는 거예요. 야, 일어나자. 교회 가야 돼. 늦었어. 아, 나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깨워요? 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도록 사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뭐 여기까지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학교를 다니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규례예요. 아이가 임신을 해도 출산을 해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른이, 교사가 너희 나이 때에는 그러면 안 된다.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거, 너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책임질 수 있는 권한 하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괜찮아. 12살인데 임신해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너 혼나거나 차별받지 않아도 돼. 이게 학생 조례예요. 심지어는 요즘 핸드폰, 이제 핸드폰도 못 걷습니다. 억지로. 학생들이 동의해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핸드폰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들고 있고 소지품 검사도 못하게 하고, 아이가 싫으면 다 하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제 아이가, 막내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조금 사고를 가끔 쳤어요. 친구들하고 좀 많이 싸우잖아요. 그 시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오늘 재상이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습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먼저 때렸는데 참지 못하고 재상이도 같이 때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막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거 학교폭력위원회에다가 신고하면 그 학폭위에 이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뭐 아이들이 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양쪽 부모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괜찮습니다. 잘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부모라도 우리 애를 때렸단 말이야? 어떤 놈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난 더 이상 못 참아. 오라 그래. 막 이러면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폭위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 왜 싸웠니? 왜 때렸니? 왜 그러니? 친구들끼리 그러니? 이렇게 계도할 권리가 교사들한테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이들의 권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요. 부모의 권위 또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인권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에요. 그래도 학생들 수업 시간에는 좀 조용히 하고 수업에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할 책임이 있지 않나요?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근데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싶지 않은 애들은 자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 광주 지금 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전체 지역은 아니에요. 서울하고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 이렇게 네 곳이 이 학생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좀 계속 이 학생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고 분위기만 잡아주면 공부를 할 애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할 애들 몇 명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부분에 이 처벌을 폐지하는 것. 요즘 교회에서도 아이를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 누가 애들을 때려서 가르쳐요? 이렇게 나와요. 이 법은 이미 세계 각국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도 체벌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학생들이 부모를 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회 제도가, 법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앨리스 베일리가 가진 두 번째 전략입니다. 어린이 우수작품집 시리즈라는 책입니다. 솔로 강아지라는 책인데 그 안에 잔혹동시라고 이름되어진 동시가 실려 있어요. 이 동시를 실어놓고 어린이 우수작품집 시리즈라고 책을 만들어냈어요. 동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 엑셀을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게 초등학생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또 우수작품이라고 책에다가 버젓이 저렇게 실어놨어요. 너무나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워크숍의 실행 요원인 교사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교사들은 워크숍에서 아이들에게 너의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라거나 성경을 읽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자아 실현을 하도록 하라고 가르쳐라. 이게 지침이에요. 교사들에게 내려지는 교육 지침. 이미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나무라거나 꾸중하는 가르치는 메시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그렇게 강하게 하시면 성도들이 상처받아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 어떤 청년 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국가의 핵심적 요소를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을 깨뜨리면 국가를 깨뜨릴 수 있다. 성경적 가정 구조의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그 방법으로는 성문란을 조장하라.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이 기독교 가정 구조를 깨뜨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바로 이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섹스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는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 혼외 정사에서조차 성적 능동성을 보이는 것에 긍지를 느끼도록 조장하라.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성인이라면 혼전인심 괜찮을까? 라고 할 때 맨 위에 성인이라도 좋지 않다가 29.7%, 한 30% 정도만 그래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밑에 12%네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혼전임신 절대 안 된다. 합쳐봐야 42%예요. 나머지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드라마 대사를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한잔하고 같이 밤새죠 뭐. 우리가 한참 불타오를 때잖아요. 우리가 성인이지 성인군자는 아니잖아요. 이 비서가 사장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밤새 같이 있을래요. 이런 게 그냥 드라마에서 쉽게 나오는 대사들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5장 3절과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너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게 무뎌져 가지고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세상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하도 그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광고 산업,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섹스하는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겨라. 선전 전략이에요. 광고계를 보면요, 오늘날 섹스 코드가 빠진 광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선전해도 여성의 허벅지와 비키니 차림으로 나와서 선전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아 방어 개념의 억압 이론은 사람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하는 성 본능인 리비도를 자극하여 대상 만족을 취하도록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그 만족도를 더욱 높이려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이런 성적인 만족,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물건을 사도록 조장하고 유도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런 섹스 코드를 넣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선전입니까? 속이 궁금하시죠? 직접 드셔보세요. 무슨 선전이에요? 속옷 선전인데 저런 모습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록 속만 상하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V 선전 무슨 선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벗고 나와. 다 벗어야 선전이 돼. 광고가 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 구조가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는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전략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법을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요. 낙태 병원을 세워라. 학교 안에도 진료소를 만들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섹스가 회방받지 말아야 한다. 이게 80년 전, 7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표현.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 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은 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제도가, 문화가 마치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도저히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키울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저도 어디 다니면서 아이가 셋입니다 그러면 아우 돈 잘 버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신가 보네요. 자녀의 숫자가 부의 기준이에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낙태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니까요, 50%가 넘는 인원이 이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도 합니다.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해라. 낙태죄의 본질은 생명보호가 아닌 책임 전가에 있다. 점점 더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 설문에서 보듯이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50%가 이제 낙태죄 폐지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이 낙태죄가 폐지될 겁니다. 지금 그 법이 폐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건수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혼 여성 중 낙태 경험 있는 비중이 36%나 되고요. 20만 건이 넘습니다. 한 해. 미혼 여성도 14만. 다섯 번째 전략,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결합이라는 신비로운 신체 정신적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이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일제히 반응하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면 사랑결합 사이클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 당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가 기혼자라 해도 당신 것으로 뺏어라. 성경적 계명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 앨리스 베일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800년대 후반에 사는 사람이 이 사단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또 창세 이후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이와 같은 전략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절반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해도 절반은 애를 낳지 않겠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고 추진해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청년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반드시 결혼하시고 가능하면 아이도 많이 낳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혼율 50년 만에 1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 혼인율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3가정 결혼하면 1가정은 이혼하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 아이들 보면 결손 가정 아이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조론했어요. 조론이 뭡니까? 조론이 뭐야? 야, 조론? 그거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결혼을 졸업한다는 말임. 그럼 이혼한다는 말이야? 아니, 이혼은 아니고 조론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니까 호적상은 부부인데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야. 완전 드라마 같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TV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6번째, 동성애를 대체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섹스하는 쾌락이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누구도 이런 즐거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 사람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동성애이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수간이든지 쌍방합의가 되면 어떠한 형태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이미 여러 선진국들이 합법화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거나 죄라고 말하면 징후발언으로 분류돼서 불법행위로 체포하고 처벌받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기인데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원리는, 이 전략은 끊임없이 시행되어져 왔어요. 대학교에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새내기 레즈비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학가에 붙어 있어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 때 반대하는 인원 43%밖에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다, 다른 모습이다, 뭐 이러면서 찬성하는 고등학생 7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아는데 젊어질수록, 어린 나이일수록 이 일들을 인정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실제로 교육하는 장면들과 선전인데 동성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 영화 옐로우 마이 러브라고는 영화라는데요. 카피가 뭡니까? 10년 공들인 내 남친 훈남 게이에게 뺏겼다. 이런 내용들의 영화들이 버젓이 상영되어지고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보수도 진보도 70% 이상이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진보조차도. 그런데 여기 나이대 한번 보세요. 60대는 91%가 반대, 50대는 88% 반대, 40대는 80%, 30대는 70%, 20대는
57.5%예요. 더 10대로 내려가면 이제 동성애 괜찮은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애들이 5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린이들을 공략 대상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이 나이 든 세대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젊은 세대를 계속 공략하는 것입니다.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이야말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왜냐하면 예술은 영의 언어로서 당신은 안에 있는 것을 회화, 음악, 드라마 등의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예술과 음악과 영화들이 표현하고 있는 품격과 영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라. 요즘 영화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느헤미야 13장 7절로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영을 다시 그리려 도려놓으니라. 성전에 방을 들여놓고 거기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이거든요. 저 이 영화를 보고 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이게 독전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마약, 폭력, 섹스,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예요. 저런 장면들을 10대 청소년들이 보면서 그냥 예술은 저런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 데 가장 효과적인 최대의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를 이용하라. 미디어만이 아니라 광고회사, 옥외 광고판, 잡지 등을 통하라. 매스미디어에서 결혼보다 혼외 섹스 장면이 80에서 90배 더 많이 미디어에 나타나며 마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TV 드라마로 동성애가 전 국민에게 방영되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는데 그 다윗도 이 시각적인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내고, 남자나 여자나 혼외 성관계 욕구가 있다. 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주의해서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어떤지 좀 맛도 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멱살을 잡고 싶어요. 그게 독약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독약인데 독약도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독약을 조금씩 먹여가지고 적응력을 키우라고 하겠냐고요. 집에서 안 봐도 다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늦추고. 카이저 가족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르면 유아의 3분의 2가 하루 평균 2시간의 TV를 본다고 합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하루 평균 약 2시간, 8에서 18세 어린이는 약 4시간 또 AC 넬슨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평균 매일 4시간, 일주일에 28시간 이상의 TV를 시청한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사고를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잠깐 브레이크타임 가지면서 교제 나누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준, 내가 왜 이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대부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9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타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이 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분쇄하라. 그러면 기독교는 격화될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신장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점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라.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라. 네. 기독교가 격화되는, 대한민국이 4천만, 4,200만, 4,300만 이렇게 할 때요, 기독교 인구가 1,400만 정도가 넘었어요. 거의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러했어요. 근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 채 안 돼요. 700만이면은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 종교를 비방하는 언론들은 어떤 종교만 나옵니까? 기독교만 언론에 나와요.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요,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범죄율은 기독교가 제일 높냐? 아니거든요. 천주교 제일 높고요. 불교가 그 다음 높아요. 근데 기독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뭐 장로가 무슨 짓을 했다 이러면은 온갖 언론들이 다 이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국민들이 들을 때는 범죄는 다 기독교만 저지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이죠. 이 일이 참 예전부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를 주를 녹록히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네. 다른 우상들하고 막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막 먹이고 막 이런 혼합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종교들이 예전에도 흥행했어요. 성행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여기 장면 참 기이합니다. 신부, 목사, 스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이거든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슬렘. 기독교와 이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유토피아 이런 것도 외치는 크리슬렘. 종교가 다 통합하고 있어요. 기독교 왜 너희는 도대체 너희만 옳다고 말하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앨리스 베일리가 70년 전에 얘기한 전략이에요. 마지막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만들라. 지금 동성애 문제니 뭐 인권 문제니 뭐 이런 내용이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이런 문제를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국 정부들이 반성경적 법률을 제정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현재 위에 10가지 조항 중 법률로 제정한 국가들이 많다. 이러한 일들은 대다수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이루어졌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죄악과 부도덕으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지만 이 같은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좀 그만 드려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패악함과 음란함과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제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도요, 이 영어 표현은 The pattern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이가 될 것이냐,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살아내고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소원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 이기기가 힘드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보시면서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정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더 오픈되고 더 진행된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 전략, 사단이 추구하는 이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요, 이것에 맞서서 깨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다시 일들을 회복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내 자녀들이, 또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아픈 일이겠어요. 우리 교사들께서 또 부모들께서 이와 같은 자신들을 마음 가운데 인식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마음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처럼 다시 모이셔서 지금 오늘 듣게 된 이 전략들을 어떻게 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좀 나눠보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것인지도 좀 나눠보시면서 각 그룹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